31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잠언 31장 1절을 보니까 르무엘 왕의 말씀한 바 곧 그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30장에서는 아굴의 잠언이라 라고 나와 있고, 오늘은 르무엘 왕의 말씀한 바 곧 그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잠언도 솔로몬의 잠언이 아니라 다른 분의 잠언을 우리는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르무엘 왕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르무엘 왕이 누구일까? 성경 역사에서 르무엘 왕은 없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런 말 저런 말들을 참 많이 해놨는데요. 그 중에 르무엘 왕이 솔로몬 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근거가 너무 희박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르무엘 왕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역사적 고증을 통하여서는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범위에 있기 때문에 단지 이것이 성경으로 규정되어졌고 성경화되어져 있는데 정경에 들어와 있다는 것에 대해서 1차적으로 이 르무엘 왕이 실존했느냐 실존하지 않았느냐, 역사적인 사람이냐 아니냐, 이스라엘 왕이냐 이방인의 왕이냐,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성경을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 어머니가 하였던 그 훈계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말씀이라 믿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모든 신학의 기초인 성경론을 우리가 믿는 그 기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말씀이다 라고 믿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 신앙에서 우리는 시작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이런 말 저런 말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다 수용하면서 동시에 그 왕이 실존했는지 역사적인 왕이었는지 그리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 교훈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성경학자들이죠. 당시의 서기관들, 구약의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이것을 솔로몬의 잠언 안에 포함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서라는 그 성경 안에 포함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익혀져 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을 통하여서 이것을 성경으로 인정되어지고 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관점에서 우리 시작합니다. 약간의 그 배경 이야기도 대충 알고 있으면 더 좋기는 하겠죠.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통하여서 증거되었느냐 했더니 그 왕의 어머니를 통해서 증거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특이하게끔 이것은 왕의 어머님이 말씀하였던 내용이라는 것이죠. 엄마의 교훈,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서론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2절부터 이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솔로몬의 31장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2절,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라고 말합니다. 소원대로 얻은 아들, 아마 이분은 이 르무엘 왕을 갖기 전에 하나님께 소원을 했나 봐요. 마치 사무엘의 엄마가 소원을 하여서 사무엘을 얻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한나가 소원하였죠. 그로 인하여서 나온 자녀가 사무엘입니다. 이러한 개념에서 이해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 이렇게 이해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말할꼬?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에 대해서 특별한 애증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힘을 여자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치 말지어다. 이건 지금 현재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이 어머니께서 자녀에게 교훈했던 내용이 어렸을 때 했던 내용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어렸을 때 이런 말들 쓸 수 있겠죠. 그런데 그가 왕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모르는 관점에서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따라고 보기보다는 왕이 되고 난 후에 그 아들에게 했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인이 되어지고 다 장성하였다 할지라도 지혜자의 말은 여전히 우리에게 채찍과 같고 의로운 말씀이고 바른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님은 이제 그 아들이 왕이 되었으니 왕으로서 지도자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지도자의 태도를 갖춰야지 지혜롭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가 가지고 있는 왕권의 힘을 가지고 또 힘을 가지고 여성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또 왕들을 멸망시키는데 나라를 멸망시키는데 사용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곧 사람들을 존중하라는 의미가 더 크겠죠. 그러면서 그에게 말합니다.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는 합당하지 않다.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하지 않다. 왜냐 하면서 그 설명을 합니다. 술을 마시는 게 문제가 되는 이유를 말합니다. 바로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강고한 백성에게 공의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라고 말합니다. 술이 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는 정의로운 법을 잃어버리고 또 백성들을 공의롭게 대하지 못할 수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자체가 나쁘다라기보다도 술이 왕으로서 갖춰야 될 그 품위와 또 왕으로서 행해야 될 일들, 그 듀티지요. 행해야 될 마땅한 일들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금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내용을 보면 또 특별한 내용을 합니다. 3절에서 5절 내용까지, 즉 4절에서 5절 내용하고 정반대의 내용을 6절,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6절, 7절을 볼게요.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그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보면 느무엘 왕의 어머니에 하시는 말씀을 보면 술에 대해서 굉장히 객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술은 무조건 나빠, 절대 마시면 안 돼, 이런 입장을 취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논리적이면서도 이런 객관적인 입장을, 그러니까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왜 마땅히 그래야 될 일을 이야기합니다. 너는 왕이기 때문에 술을 마시면 안 되는 거야. 왕이기 때문에 독주를 마시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너의 판단을 공의롭게 해야 되고 정의롭게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규칙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너가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 법을 떠날까 잊어버릴까 두렵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백성들에게 대하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독주와 포도주를 사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절, 5절은 왕에게, 지도자에게 말하고 있었다 한다면 이제 6절, 7절은 지도자가 백성을 향하는 마음에서 또 다르게 가능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시지 않으니까 너희들 다 마시지 마.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희 백성들에게 독주를 금하게 하라 이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백성들에게 있어서 죽게 된 자들, 그런 자들에게 대하여 독주를 마시게 해라. 그리고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 있는 자들에게 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독주는 좀 독한 술이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이 술이 예전에 약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치료약으로요. 그리고 포도주는 마음의 근심을 풀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저도 술을 마셔본 적이 없다 보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근심 있고 고민 있으신 분들이 술을 마시는 걸 봤을 때 대략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 이게 그런 작용을 하는구나. 몸을 릴락싱하게 하고 좀 몸을 좀 긴장감에서 해소시켜 주는 것은 분명한 것인가 보다라고는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절, 7절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술을 주어서 그 고통을 줄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6절, 7절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왕으로서 행해야 될 일이다. 지도자로서 행해야 될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비유 약한 것을, 이 비유 약한 것을 그 위장병이다, 뭐, 다른 어떤 이유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내적인 어떤 육체적 병, 질환이라고 말을 합니다. 디모데에게. 그러면서 술을 조금씩 하라라고 말한 것들처럼 이와 같은 일이죠. 그래서 술이 작용하는 좋은 효과, 긍정적인 효과를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는 편협적으로 술은 무조건 안 돼, 이러한 태도가 아니라 우리가 좀 더 넓은 의미로 보아야 되는 거겠죠. 우리에게 한의학에서, 그러니까 한의학에서나 또 일반적인 서양 의학에서도, 일반 의학에서도 독이 그 치료제로 사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바로 이러한 이유로 설명해 봐도 좀 설명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8절로 들어가 봅니다. 너는 벙어리와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어다.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강고한 자의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이제 계속해서 어머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왕에게 치리자로서 그리고 통치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벙어리와 고독한 자. 이 고독한 자라는 것은 외로운 자라도 외로운 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의지할 자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위하여서 입을 열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위해 대변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법을 알지 못하고 또 그들이 잘 알지 못하는 이 법을 잘 깨닫지 못하여서 충분히 법을 따라 살지 못하여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입을 열라고 말하는 것이죠. 너는 입을 열어서 공의로 또 재판해라. 그리고 강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위하여 신원해라. 그들을 위해 변호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사야서의 말씀에도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의 말씀에서 왜 이 말씀이 나온지 아세요? 선행을 배워라, 공의를 구해라, 학대받는 자를 도와줘라,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는 이 말씀이 나온 이유가 이사야 말씀을 전체를 살펴보면 당시의 고관들이나 당시의 지도자들이 뭘 했느냐?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의 내용은요. 그들이 도둑가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가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돌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그들은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였으며 가난한 사람에 대하여 그 권리를 박탈하며 가부에게 토색하였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 때 이 선지자가 사역을 하면서 당시에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이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이 잠언서는 바로 그러한 왕의 태도들, 또 지도자들의 태도들, 간원들의 태도들, 고관들의 태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건 옳지 못한 태도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높은 직책을 받고 또 당신에게 그 높은 그 지위와 책임을 맡긴 것은 벙어리와 고독한 자와 또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신원해주고 그들을 변호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공의로 재판해 주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그런다고 해서 가난한 자라고 해서 무조건 편들지도 말고 부자라고 해서 그들에게 뇌물도 받지 마라. 공의로 그들을 재판해라. 이렇게 말을 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이런 말이 나와요. 너는 마땅히 공의로운 것만 따르라. 그리하면 너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땅히 공의로운 것만 찾으래요. 공의로운 것. 이게 공의롭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져요? 합리적이다. 또 하나는 이렇게 되어 있죠. 객관적이다. 또 좋은 말로 이해될 수 있겠죠. 균형 잡혀 있다. 한쪽이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라고 해서 편들거나 부자라고 해서 뇌물을 받아서 그 재판을 구부리 들이지 말고 공의롭게 누구의 기준으로 말씀의 기준으로 법의 기준으로 재판하고 송사해주고 변호해주고 그들을 향하여 입을 열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공의로운 태도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후에 이제 화제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화제가 확 바뀌면서 이제 왕이 아들에게 했던 말처럼 보여지는 것보다도 이제 새로운 대상에게 하는 말처럼 보여집니다. 10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은 어떤 사람이로 나옵니까?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치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곳에서 우리가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게 솔로몬이 했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또 르무엘 왕이 했던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엄마의 자문이에요. 여성이 여인에게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 귀하다. 이게 엄마로서 여성으로서 하였던 말. 의미가 좀 많이 전달되는 것이 좀 뉘앙스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치 아니할 것이며 그런 자의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숙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는 것, 이것을 현숙한 여인의 기준점으로 두었던 것이죠.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고 상고의 배, 상고는 장사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배와 무역하는 사람이죠. 무역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 사람들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요정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긴다는 것은요, 굉장한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그 일을 무엇인지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사람, 매니저는요, 전체 일을 파악해야지만 이 일을 맡길 수 있으니까요. 바로 이 일을 상대방에게 맡길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은요, 굉장히 높은 리더십을 요구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현숙한 사람,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은 어떠한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핸들링을, 매니저를 잘하는 사람으로도 이해될 수 있는 거겠죠. 16절, 밭을 간품하며 사며 그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심으며 힘으로 허리를 묶으며 그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무역하는 것이 이로운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여기서 무역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요. 이 장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가락을 잡으며
그는 강구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 집 사람들을 다 홍색 옷을 입으며 눈이 와도 그 집 사람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 남편은 땅의 장로들로 더불어 성문에 앉아 사람의 아는 바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보면 이 현숙한 여인은 어떤 사람을 보고 또 말합니까? 이게 궁핍한 자를 위하여서 긍휼을 베풀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곤비한 자들에게도 또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거기에 맞는 자신의 그 집의 밸류를 높이는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합당한 옷을 입혀 입고 그들에게 대하여서 공의롭게 의롭게 대해주는 것이죠. 노동력을 착취하기보다 그들에게 합당한 것을 취하여 주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장로들로 더불어 성문에 앉으며 사람이 아는 바가 되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고에게 맡기며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그 집안 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여는 양식을 먹지 아니하니 그 자식은 일어나 살해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르멜 왕의 어머니께서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일까? 그 현숙한 여인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자가 어떤 사람이냐? 현숙한 사람. 그러니까 또 우리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무조건 현숙하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그 삶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현숙한 여인처럼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이 현숙한 여인이 행하는 것들처럼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덕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여인은 그 다른 여인들보다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탁월하다,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반꾸어서 말해도 되죠. 여러 좋은 남편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편은 최고이다 라고도 이해될 수 있고 여러 좋은 아내가 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가 최고의 아내다 이렇게도 이해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현숙한 사람 이렇게 되어지며 이곳에서 말했던 것이 꼭 여성들에게만 이 말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남성들에 그대로 적용된다면 같이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겠죠. 이곳에서는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께서 여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좀 특이하다는 것입니다. 독특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남성주의적 입장에서 모든 여성에 대하여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성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성에 대하여서 이런 여성이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을 이와 같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당신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이렇게 현숙하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이것을 맥락을 그대로 이어줄 수 있는 것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 경외하는 사람이냐? 그러면 그 삶을 삶으로 나타내 보여라 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며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그의 손에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 행한 일을 위에서 설명했던 내용들이죠. 그 일을 인하여서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이 성문에서 칭찬을 받는다라는 말이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의 칭찬을 받는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겠지만 이것은 곧 어떤 의미도 돼요? 동시에 현재 칭찬을 받는 걸 이야기해요. 현재.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하여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잠언서의 그 마지막을 31장을 바로 이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이하게끔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1장 1절을 시작으로 해서 마무리는 아겔의 잠언과 르멜 왕의 어머니의 잠언으로 마무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좀 독특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잠언 이후에 추가되어졌거나 편집되어져서 이 잠언이 완성되어졌던 걸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떤 과정을 통하였든 간에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성령님이 이걸 성경으로 정경화시켰고 또한 이것을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서 지금까지 보존되어 지켜져 와서 우리에게 전수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다시 논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의 의인의 말씀이라 믿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듣고 행하고 믿음으로 따라 행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우리 마음에 적용하면서 우리 각 사람이 현숙한 여인처럼 또 현숙한 사람처럼 서로에게 대하여 존중하며 공의롭게 의롭게 가난한 사람들과 불쌍한 사람과 또 소외된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긍휼을 베푸는 그런 여유로운 마음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향하여 비방하고 그리스도인에 대하여서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하여서도 우리가 긍휼을 베풀고 그들에게 대하여 기도하며 우리가 핍박을 받을지라도 그에 대하여서 안갚음으로 대하지 말고 의로운 마음과 선한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마음으로 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것이요 세상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거룩한 보화인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그 보화와 그 놀라운 것들이 항상 여러분들 안에 간직되어져서 여유로운 삶, 풍요로운 삶, 현숙한 삶, 지혜로운 삶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전에게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치시고 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